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계시록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사람은 다른 말로 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성실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요소에 열심으로 사는 것들이 녹아내어져서 값진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천재로 알려진 사람들도 상당한 노력,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1%의 영감, 그 다음에 99%의 노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농구 천재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다음에 나중에 기자들이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수 시절에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그가 놓친 농구 골대에다 슛을 했는데 9,000번을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300번 이상 되는 경기에서 나는 졌다. 그 다음에 경기를 승리로 이끌려는 그 감독의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26번을 내가 실패했다. 감독의 지시를 받고도 그걸 따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거듭 실패를 계속해왔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실패, 그 많은 놓치고 패배하고 또 인생의 실패, 이런 속에서 이런 성공하게 된 것은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연습, 노력,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값진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열심이 필요한,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 성경은 이런 열심이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좋은 일이 뭔가?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아리따운, 사랑스러운, 또 유용한, 괜찮은, 의미 있는, 그리고 바르고 고귀하고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이 아름답고 바르고 아리따고 유용하고 괜찮고 옳은 그런 쪽에 맑은 고귀한 그런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사모한 것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열심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에도 열심히 땀 흘려서 잘 마치고 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신가요? 뿌듯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수학 시간에 영어 책 펴놓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땀 흘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잘 열심으로 일을 마쳤을 때에 그 뿌듯함, 이것이 인생의 또 귀한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니 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7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때, 징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을 받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저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미련한 사람의 열심은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열심을 내지 말아야 돼. 악한 사람이나 또는 이제 내려오는 말에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열심을 없을수록 유익이 되는데, 악하거나 미련한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더 쌓여진다고 하는 내려오는 말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선한 열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자,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이 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말한 동사의 풀이로 그냥 열심히 일하다도 있지만은, 다른 각도에서는 질투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심이 질투하실 만큼의 그런 분량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열심이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이게 뭐예요? 온갖 고난과 징벌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징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주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는 어떤 불리한 상황,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만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지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성경에 나타난 말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죄악으로 인한 영적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백성들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열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선 본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사실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비 데라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그러한 일원입니다.
이런 우리,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것은 순전히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 중에 처해 있더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러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실현되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상황, 때로는 갈함의 상황,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찢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유년기의 꿈을 통해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시기는 하시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의 실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에 팔려서 종살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의해서 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고 인생의 정말 갖은 풍파를 다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드러나지게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05편 13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응할 때까지 그 발이 착고에 쇠로 만든 짐승을 잡는 그런 도구잖아요. 종들을 묶어두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어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로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절망 중에 처해 어떠한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를 염려하셔서 찾아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열심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 좋은 뜻을 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은 모든 사람이 신년 새해에 정말 이번에는 아주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다가도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종종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이탈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알지만 그 조직에 계신 분들은 어깨에다가 문신 새겨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끔 영화 속에서 봤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문신을 새기고 아무리 내가 각서를 쓰고 내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의지가 박약해서 지키지 않거나 지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거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예,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젖 먹는 여인이 자기 피부치 자식을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입으로 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에 우리가 망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이 초라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목하시고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그러한 자기 백성을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이 아니라 아예 부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밑으로 우리를 향해서 아예 그냥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부어주시냐면은 가장 우리가 불리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형편없을 때 바로 그때에 그렇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너무나 연약할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확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은 더 나가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단계 콤보 세트인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우리가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정말 변변치 못하고 비실비실 아주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심각해졌죠. 영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계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를 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건 최악이잖아요. 자, 1단계는 약할 때 내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2단계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거기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잘못된 길에. 근데 세 번째는 아예 원수가 되었어. 정말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 마음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여기서 좀 떨어졌으면 2단계는 더 멀리 갔고 3단계는 이제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죠. 원수
된 지경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죽으시고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도와주는 거는요, 여러분 살면서 학습된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줘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도움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은행 대출도, 서민 대출도 진짜 아예 그냥 갚을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는 대출이 허용되질 않죠. 뭔가 최소한의 수입이 있거나 갚을 최소한이 보여야 은행에서도 믿지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최악인 사람, 예? 어떤 경제적으로 정말 무력한 대책 없는 그런 사람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만한 최소한의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자격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아예 원수 지경에까지 처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이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저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반드시 살리겠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 예배자가, 우리가 결단할 게 있어요. 우리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정리할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한 열심히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인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 에베소 교회에 나온,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유명한데 이 말씀이 뭐예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죠. 부부싸움도 같이 부부니까 부부싸움을 하지, 만약에 만에 하나 서로 갈라서서 이혼이 돼가지고 남남이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고 책망하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남남, 그냥 한국 동포, 그냥 지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관이 있고 사랑할 것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 갈라지기도 하고 조금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자에게는 무릇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봄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야죠. 모든 세상 일도 직장 일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쓰임받고 인정받고 회사에도 도움되고 나도 그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고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신앙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열심을 내는 예배자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그런 열심 말고 순결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열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습니다. 순결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의 특성이 살짝 소개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 빌립보서 4장에 증거하는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각은 뭐예요? 지각은 내가 알고 생각하고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어떤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의 선택인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러한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의 기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열심히, 그저 사람 눈에 띄기에 보기에 열심히 있다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근데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게 한 열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도 많이 연구했지만 예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녹아져 있는 열심이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율법적인 열심.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다 징벌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의롭고 너희는 더러운 자들, 분리, 이러한 의식을 기초로 한 율법주의적인 열심. 그래서 그 열심이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한 꼴이 됐죠.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잘못된 열심, 정말로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내는 열심은 열심만큼 망치는 겁니다. 제가 들은 비유가 성가대나 중창단, 합창단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이 발성을 컨트롤해서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내 목소리만 꽥꽥 내면은 열심히 낼수록 그 성가대는 망하는 겁니다. 그 찬양단은 망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열심, 지휘자의 지휘 컨트롤도 상관하지 않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것이 사부가 화음을 이루어서 풀 하모니로 가야 됩니다. 그냥 상관없이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Going my way를 외치면서 혼자만 실컷 열심을 내서 소리를 질러대면 그 순간 그 팀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려 들게 하고 다른 사람 결국은 지옥 가는 길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많은 신앙인 가운데서 아직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 행위적인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열심히 있으나 자기 반성이 없는 열심. 여러분, 우리가 1517년도에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한 종교개혁에서 개혁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나부터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항상 열어두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것. 나와 내가 속한 곳이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저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열심. 우리가 주일 감당할 때 교회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하는 열심은 좋으나 내 신념에 꽉 찬 열심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7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내는 무리들이 있는데 좋은 뜻이 아니라 이간시키거나 그래서 저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아주 정치적인 육신적인 의도를 가진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이 말씀을 주셨지요. 마태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되 뱀같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되 바로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열심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지만 베드로도 함께 그 계열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뱀 같은 지혜, 술수, 계략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세상 말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반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잘못이 있었어요. 그도 잘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비록 베드로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베드로에게는 있는 것이 별로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았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 바탕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이것은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쓰임받고 주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결함 열심히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무장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열심을 우리가 분별해서 바로 쳐낼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느슨해진 것, 나도 모르게 나사 볼트가 풀어져서 느슨해진 것, 이거를 허용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자동차 타이어라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잘 정비해서 잘 조이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열심을 잘 회복하고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응답하고 화답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봄철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열심을 놓아버렸던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구하고 엎드려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명하시고 찾으시는 선한 열심을, 성경적인 열심을, 하나님 중심의 열심을,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구비한 열심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일터 또한 직장 위에와 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